예배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려주세요. 세 번째, 찬양을 따라 불러주세요. 비록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1월 31일 유초등부 예배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구원을 보라.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벌써 1월이 다 가고 내일이면 2월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같이 보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제는 이 물음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크게 몇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12가지다 이야기했었죠. 이 12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이것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을 12개로 간추려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가지의 간추린 믿음의 내용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얘기했었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잠깐 그림 보여줄게요. 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믿음의 내용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8번째부터 마지막 12번째까지의 믿음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네, 기억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들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밑에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우리 친구들, 이게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호칭이 등장한다 했죠? 네 가지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호칭,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두 번째, 주가 등장을 하죠. 주님입니다, 주님. 세 번째는 예수.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이렇게 총 4개의 호칭이 등장을 한다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의 이름, 고유한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나머지 호칭들은 다 뭐예요? 네, 지난주에 배우기로 예수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주에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이 호칭들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믿어요. 이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를 알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기름은 어떨 때 사람에게 붓는가 하니까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사람들에게 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누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이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역할을 부여받은 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먼저 이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이 선지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 있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제사장. 우리 친구들,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뭐 하던 사람들이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하니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바쳐야 되죠. 뭘 바치죠?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사람들처럼 동물을 죽여서 바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는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하나가 남았죠? 왕이 남았죠. 우리 친구들,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바로 그 속에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서 다시금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온 우주 만물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아주 편협하게, 아주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거든요. 식민지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였던 거예요. 전쟁에 져서 식민지 백성으로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일단은 해방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부터 식민지의 그 노예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야 이 독립을 할 수 있고 해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이방 사람들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아주 힘이 강한 그런 메시아를 잔뜩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듯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를 보낼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로부터 독립시키고 해방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죄로부터의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을 자기들의 대장으로 삼으면 이거는 로마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다 이겨낼 수 있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아주 힘있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들, 그들의 말들을 잘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도하시고 설교하신 것은 바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다 믿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거나 또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친구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들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주도 우리들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보세요? 좋은 아침 준비 다 했어? 그럼 물론이지. 그럼 출발해볼까? 좋아. 반짝반짝 아침 일찍 시작된 상쾌한 하루 두근두근 설레이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 궁금해. 나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도 친구와 도란도란 걸어가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은 기쁨 가득해 나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도 친구와 도란도란 걸어가도 언제나 즐거운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길